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가 정말 이 눈물이 있는 제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세 가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도 우리가 126편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눈물의 기도가 좀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정말 이 기도가 좀 눈물의 기도가 좀 회복돼야 되겠다. 정말 이 신학교 때는 많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 철야하면서 이 가족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 복음이 너무 세가지고 복음이 너무 세서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것도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들은 세 가지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좀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3초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초월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릴 때 모든 환경, 문제, 사람 다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걸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 다 초월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거든요. 환경도 또 237의 빛, 나의 업이 237과 맞게 연결되면 거기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초월의 신앙을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해야 돼요. 세 가지 세팅을 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속에는 많은 게 의미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축복,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여러분이 영혼이 늘 주의 은혜 속에서 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늘 은혜 속으로, 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세팅돼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로고스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는, 내가 믿든 안 믿든 말씀 자체는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면 이게 이제 레마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에, 이 생명력이 부러지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안 믿으면 그냥 로고스 자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된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혼영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는 이 말씀이 이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취되는 역사. 이걸로 여러분이 내 인생을 세팅해라. 삼전무후무.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리게 되면요, 3초월 3세팅을 누리게 되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곧 뭡니까? 나와 교회, 나의 업,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 그리고 나의 업에, 이걸 우리가 9가지 또 시간표라고 그랬죠. 9가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3기도, 3기도를 우리가 진짜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시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남은 자의 기도. 다니엘이 정말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럴 때일수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남은 자의 기도를 회복하자.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자. 이게 정시기도라면 이거는 이제 뭐 24시기도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가 보니까요, 24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책을 이제 전도자가 소개를 했죠. 다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읽어라. 왜? 이걸 읽어야 이제 내년 새롭게 한 해를 이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주제까지 다 나왔어요. 제1, 제2, 제3 RUTC 응답, 거기까지 맞는데 뒤에 24, 24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응답이야. 응답 그다음 24. 이제 진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24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례자의 길이란 책을 소개를 했죠. 말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24 기도 속에서 말씀도 받고, 이제 이 속으로 이제 내년에는 이제 24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된다. 진짜 골방 기도, 정복자의 기도, 흑암을 완전히 꺾는 정복자. 모든 저주 재앙, 이제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무너뜨리자.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기도. 이제 이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가 내년에는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서 왜 이제 전도자가 이런 순례의 길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왜 24기도 뭐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가?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 한국 교회의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보면서 교계에 한국 교회를 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 이 앞세대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조영기 목사, 또 뭡니까 그 한 목사님 있죠. 영락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이 한국 교회를 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근데 또 뭡니까 그 지구촌 교회 이동우 목사님, 또 온누리 교회 이런 분들, 또 오카노 목사 이런 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끌어갔어요. 그때는 교회가 막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하나님 부름 받았거든.
다 부름받아 가고 나니까 그 뒤에 한국교회를 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지금까지 딱 세우고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전도자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라온 렘넌트를 통해 한국 교회를 이제 확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복음으로 전 교회들이 전 교단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한국 교회가 마지막 이제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도록 이제 통일 시대를 맞아서 이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진짜 우리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의 전도자의 눈물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불신자 현장을 보고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불신자가 망하는가?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 현장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신자 상태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불신자 상태를 딱 세 구절로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3절. 불신자 현장을 딱 세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6가지 메시지죠. 불신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사망,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사망.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이게 불신자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정말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철저하게 세상 풍속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할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마귀의 종노라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본질상 진노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버리고 어느 날 막 정신 문제가 오고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질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있지. 하나님의 영은 떠나있지. 마귀에게 종노하지. 본질상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게 불신자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 현장을 보고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를 넣고 그래서 불신자는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바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자는요 전도자가 없어요. 불신자 주위에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4장 4절에 젖먹이가 떡을 구하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느니라. 떡을 떼서 입에 넣어줄 자가 없느니라. 복음의 떡을 전달해줄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신자들은 비극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불신자를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성경에 지역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반드시 제자가 나오죠. 그 지역 살릴 제자, 그리고 거기에 장소가 나오죠.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제자, 그 루디아의 집,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귀신 들린 그 소녀가 복음 속으로, 간수가 복음 속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뭡니까? 제자를 찾아 시스템을 세우자. 불신자가 지속적으로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미션홈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내 집이 미션홈이거든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미션홈, 거기서 애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간식도 주면서 계속 복음을 심는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주혁이가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다 집에 애들 데려오더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딱 거실로 오라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막 재미있게 전하거든요. 그래 막 어떤 친구는요, 뭐 주혁이 아빠 만나고 싶다고, 복음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여러분이 미션홈이 되면 여러분 집이 렘넌트 세울 그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진짜 미션홈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 자녀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피자 몇 판, 뭐 치킨 딱 해가지고, 야, 집에서 너희들 간식 먹을 거 줄게 하면 옵니다. 그러면 탁 먹여놓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건 뭡니까? 불신자 전도.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를 명단에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무개 엄마, 아무개 엄마,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 오늘 그잖아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거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막 불신자 앞에 서면요 고개를 못 들고, 그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신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게 돼 있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누굽니까? 불신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딱 준비해서, 우상의 문제다. 그러면 우상이 뭔가? 성경에는 우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딱 가지고, 특히 제사는 성경에서 왜 금하는가? 제사 지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여러분이 딱 메시지를 딱 가지고 불신자를 만나라. 정신 문제, 왜 정신 문제가 오는가? 정신 문제 첫 번째 뇌 이상으로 오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영적 문제로 오는 정신 문제. 그래서 그 정신 문제는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았지만 근본 치유가 중요하다. 그 근본 치유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이요 이런 메시지들을 딱 준비하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려면 우리가 불신자를 명단을 기록해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기도하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해라. 소금이 다 배추에 뿌려져서 골고루 스며들어서 이 김치의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도 항상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이 기스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우리가 딱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항상 대답할 메시지.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됩니까? 왜 강단 말씀을 딱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그 한 주간에 그 말씀 받을 사람 하나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요 또 한 번 놓고 기도하고 또 묵상해보고 이 말씀 받을 대상자가 누굴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 받을 사람을 딱 붙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기존 신자, 모태신앙, 이런 기존 신자들이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6가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또 무리들이 뭐라고 하랬어요? 엘리야라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런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 보세요. 딱 그리스도만 빼버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싹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하나의 세례 요한 수준으로, 사회 운동가로. 교회가 물론 우리는 사회 구원 중요합니다. 사회 구원 이전에 개인 구원이 돼야 돼요. 개인이 구원 받아야 사회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막 인권 운동 막 그러면서 환경 운동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쳐보는 거예요. 사회 운동 가지고는 절대 시대의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엘리야 뭡니까? 신비 운동. 물론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에 불건전 신비주의 속에 싹 거기에 모든 교회가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 운동한다고 시대의 재앙이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레미야 박해 운동. 물론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해야 돼요. 근데 박해 운동, 박해주의로 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떡도 주고 밥도 주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또 종교운동.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범주 속에 집어넣는 거 있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큰 장자 교단이요 뭐 하고 있냐? 요거 하고 있거든요. WCC 종교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할 때 사단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리스도 운동할 때마다 시대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시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날 때 시대도 복을 받게 되지.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물론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그 말은 불신자 전도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기존 신자들을 빨리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잖아. 왜?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전혀 복음 몰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러니까 빨리 기존 신자들을 복음으로 세워라.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 잃어버린 양들 중에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신자에게는 막 갈급함을 줘요. 막 자꾸 문제를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어려움 없으면 복음 속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 갈급한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루디오와 같이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복음에 갈급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이 기존 신자들 중에 갈급한 자가 있다면 복음 탁 던지면요, 복음에 탁 반응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막 서가지고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그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요. 왜? 전에는 막 기도원에서 했잖아요. 지금 임마누엘 교회 그 자리가 기도원이었거든. 그러면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때는 뭐 강대상까지도 막 앉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 운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성경책 넣고 노트 넣고 밥 먹으러 갔다. 나중에 와보면 없어요 자리. 누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코 자리 지키려고요. 김밥 싸들고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김밥 먹으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안 뺏기려고. 은혜 받으려고. 영적 문제 치유받으려고. 갈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치유돼가지고 지금 다 사명자로 세워졌더라니까. 우리도 얼마나 여기 이런 상태였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야손, 충성된 자. 그래서 이 야손이 바울을 보호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시켜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딱 이 소동을 일으킬 때 그때 야손이 딱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광주리에 매달아서 바울을 피신시키잖아요. 결국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은 사명자.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브리스길 아굴라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 아굴라가 이미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이런 사명자들이 이 기존 신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을 빨리 복음으로 확립시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전도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20절에 보면 주님의 전도 전략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전도 전략 5가지죠. 이게 다락방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여우나 지역과 제자와 교회 많이 배웠어요.
주님의 전도 전략, 로버트 콜만의 그 책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가장 잘 활용했다. 이걸 가장 잘 활용한 전도단체는 반드시 일어났어요. 오카론 목사님 전도도 결국 평신도를 깨우는 거 아닙니까? 평신도를 제자를 세워서 곳곳에 순장을 세워서 거기도 이제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거기서 뭡니까? 계속 말씀 운동. 그래서 때문에 지금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세웠죠. 우리 전도자도 마찬가지. 결국 이겁니다. 5가지. 그래서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누굽니까? 기존 신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받았던 제자. 너희는 누굽니까? 기존 신자들을 빨리 영원화시켜라. 기존 신자들을 빨리 복음으로 세워라. 제자로 세워라.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화시켜라. 그래서 뭡니까? 정말 구원의 길의 마스터로,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통해 영접운동 일으킬 수 있는 마스터, 개인 양육의 마스터,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마스터를 세우라는 영혼아. 너희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현장에 파송하는, 가서 현장을, 이제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모든 발걸음은 선교지다. 이게 신앙 발판 10가지잖아요.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고. 이게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을 요원으로 세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결국은 영접운동, 그리고 양육운동, 그걸 통해 제자를 세워라. 제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교회와 이제 교회에 데려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찾아서 제자로 세운 사람을 교회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도록, 정착하도록. 그러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강단의 흐름을 타게 되죠. 교회의 흐름을 타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킬 수 있으리라. 재생산. 재생산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아. 그래서 이 기존 신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를 이렇게 세워라. 세 번째, 전도자의 눈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너져가는 후대. 여기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안 지키면요, 네피림에 다 휩쓸려 갑니다. 사단의 세상 문화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3가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쉬지 말고 3가지 싸움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각인 전쟁. 뭐가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뇌에 각인되고 영혼의 뿌리내에 따라서요, 모든 걸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때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가장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왜 우리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계속 타게 합니까? 왜 계속 말씀을 받게 하고 구원의 길 그리게 하고 기도적으로 해야 되는가?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렘넌트 메시지 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일대지는. 왜? 또 복음이 또 확인돼야 되거든. 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을 타도록, 우리 4장 10절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마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엄마랑 같이 해야 돼. 같이 여러분이 렘넌트들에게는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습관이 들여지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청소년 신학원 토요일 할 때 기도를 시켜보거든요. 한 명 시켜보면요, 예, 기도를 딱 시켜보면 이 성도가, 이 렘넌트가 얼마나 기도에 뿌리 내리는가 딱 보여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뇌에 각인됩니다. 이게 빠져나오기 힘들거든요. 마음과 생각 속에 상처가 들어가면요, 이게 뇌로 각인되면은 뇌에 이 상처가 딱 들어가, 이게 안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상처가 깊이 골도록 골마가지고요, 이거는, 이 상처는 이게 영적인 암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드러나는 거라. 이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라. 이게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요, 진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막 붙어야 돼요. 붙어가지고 뭡니까? 24시 복음 속에 막 집어넣어야 돼요. 딴 생각하지 않도록.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말씀은 기억 못하는데 과거에 뭐 부모님이 받던 상처들, 아픔, 미움, 증오, 이게 다 뇌에 각인돼 가지고요, 이게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갖다 줘. 영적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상처가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죠.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 열매로, 살인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적 문제로 연결돼요. 영적 문제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 어느 날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면요, 이게 영적 문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로 연결돼요? 영적인 세계로, 보좌로 연결됩니다. 영적 세계 보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엘리사처럼. 이게 각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요, 무슨 전쟁을 하도록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영적인 실체를 알려주고, 너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야. 그래서 이 3단체는요,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이 3단체를 활용해서 요걸 각인시킨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그렇게 해가지고 뭐 완전히 함정에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12가지 함정이 틀에, 올무에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지? 고통의 때가 온다.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또 이 아버지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람들은 이 뭡니까? 난폭해지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따로 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거기 보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으로 다 무장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총만 준다고 싸웁니까? 아니죠. 훈련소에 가면요, 막 진짜 뭐 다 훈련, 행군부터 해가지고 총 쏘는 훈련, 또 총검술 훈련을 합니다. 수류탄 투척하는 법. 그래야,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야 싸움을 하잖아요. 총만 준다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으로 다 무장해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힘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흑암과 싸울 수 있는. 그러면서 바울은 7가지 무기를 이야기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 있는 신앙, 구원의 확신부터 성령 인도의 확신까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도 넘어서게 돼 있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군인이 허리띠를 바짝 매야 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곧 그리스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띠, 말씀의 띠를 딱 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한 손에는,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 그래야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불신앙을 집어넣는, 너는 안 돼, 불신앙을 집어넣을 때 이걸 믿음으로 탁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그래야 적을 물리치잖아요. 검은, 말씀은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도 돼요. 말씀 있는 사람은 사단의 그런 모든 불신앙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드니라. 마귀가 아무리 찔러도 예수님 말씀으로 탁 무장하고 있으니까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군인이 군화를 신어야 뛸 수 있잖아요. 막 자갈길도 걷고 가시밭길도 걸을 수 있잖아요. 무슨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전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정말 학교에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의 맛을 봐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기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단은 24시 활동하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7가지를 여러분 잘 풀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싸워야 할 서밋 전쟁. 이 전쟁은 우리 렘넌트들의 필수다. 필수. 3가지 전쟁. 필수적으로 싸워야 될 전쟁. 결국 서밋의 자리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재앙으로 가느냐, 시대의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는. 서밋의 자리에 누가 서느냐거든요. 나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글로벌리스트들,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산업으로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누굽니까? 3단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진짜 이 전도자는요, 한을 가지고 있어요. 렘넌트, RUTC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서밋,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서밋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빌 게이츠, 또 뭐 저커버거, 그리고 스티븐 잡스, 다 사단 서밋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입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집중이잖아요. 명상. 그리고 뭡니까? 집중력. 이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접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 운동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력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접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 엘리트들은 다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마약으로 빠지고. 마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접신하든지.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소아성애자들이 많아요. 소아성애자들이 많고 동성애자들이 많고. 그건 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소아성애를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짐 쿡 같은 사람 다 동성애, 떳떳하게 언론에 이야기하죠. 나는 동성애자다. 그 말은 이 접신을 한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단체 이 세 가지 서밋으로 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겨놓겠다. 구루터기를 통해서 이들과 싸워서 이제 진짜 시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 그 안에서 기능 서밋. 그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 3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 뭡니까? 138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니라. 우리는 기능 서밋의 기능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오직 유일성 제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기능 서밋을 가지고 유일성, 다윗처럼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기능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시대를 바꾸는 재창조. 이런 세 가지 싸움, 우리 렘넌트들이 꼭 싸워야 될 싸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신자 전도, 또 기존 신자 세우고 후대 세우는 사역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